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타난 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비추어 해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뻗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는 어떤 계획을 하시느냐?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쓸어버릴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서 물로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참 놀랍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노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셔서 노아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인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다 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홍수를 내셨는데 그 홍수가 이 땅에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고 또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물이 이 세상을 덮은 기간이 150일이나 되었어요. 그 150일의 시간이 지나 물이 차츰차츰 가라앉으면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노아가 방주를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열고 밖으로 나와 보니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달라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달라졌어요. 노아는 홍수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염병을 여러 번 겪었어요. 최근에만 해도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나요? 신종플루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종플루 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메르스 때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신종플루하고 메르스가 지나가면서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세상의 형편이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포스트 신종플루라는 말이 없었다고요. 포스트 메르스라는 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생겨난 말이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생겼어요. 포스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의미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생겼다고요.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나고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가 만나게 된 세상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포스트 홍수의 시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홍수 이전과는 달라진 세상, 포스트 홍수의 시대를 만나게 된 노아. 노아는 그 시대에 무엇을 하였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열고 나와 포스트 홍수 시대를 만난 노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맞이한 포스트 홍수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홍수 이전의 시대나 홍수 이후의 시대나, 즉 포스트 홍수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일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제단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노아의 예배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요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노아에게 약속을 한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 약속은 노아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뻗어나가게 될 모든 사람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유효한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표가 바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무엇이니라?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된 언약, 그 언약을 무지개가 뜰 때마다, 아니 무지개가 있으므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하리니?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에 무지개가 뜬 걸 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그래도 여러분 무지개가 자주 뜨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래도 무지개 한 번 이상씩은 웬만하면 다 보셨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다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무지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와, 무지개다. 와, 예쁘다. 야, 신기하다. 여러분은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런 거는 남겨놔야 돼.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만끽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남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 보세요. 잊어버리면 약속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해요.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약속을 해요. 옛날 동요에도 있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고리를 걸고 약속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왜 새끼손가락을 거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유를 알면 새끼손가락 걸면 안 돼요. 이건 사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걸만한 교육적인 그런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새끼손가락 거는 것은 언제 시작됐냐면 일본 막부 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하던 거예요.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하는 그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한 사이에는 새끼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참 내가 약속했었지,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예물반지를 끼죠. 예물반지를 끼는 이유는 뭡니까? 나 이렇게 비싼 반지 꼈다고 자랑하려고 낍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한 그 서약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지를 볼 때마다 부부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서로 간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많이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노아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무지개가 뜨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지금도 무지개를 띄워주시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으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무슨 의미입니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심판 자체를 하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때처럼, 노아 때처럼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은 여러분 보존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를 기억하면서,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면 살았지만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불심판이 있는데 그 불심판 때에 너희들은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무지개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말의 무지개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무지개는 원래 물지개에서 이 물의 리을이 탈락된 말이에요. 원래는 물지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무는 물이고요, 이 지개라고 하는 말은 등에 지는 지개가 아니라 원래 옛날에는 문을 지개라 그랬습니다. 문.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의 문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이것은 하늘에 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가 뜬 것을 어떻게 봤냐면 이제 물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무지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케쉐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이라는 말이에요. 쏘는 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걸어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내가 하늘에 뭘 걸어뒀다? 활을 걸어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활을 걸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활이 뭐냐? 활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활을 쏘아서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활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활은요, 쏘려면은 그 활의 둥근 면이 있죠. 그 둥근 면이 어디로 오나요? 옆으로 오게 돼 있죠. 활을 쏘려면 둥근 면이 앞으로 오죠.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와요. 그래야 활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지개를 활이라고 하셨는데, 무지개가 활이면 무지개의 둥근 면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위로 가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군사가 활을 다 쏜 후에 그 활을 걸어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은 심판하지 않고 활을 쏘지 않고 걸어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활을 걸어둔 것을 알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 활을 다시 집어서 다시 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았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불심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우리말의 무지개는 지금 하나님의 그 활이라고 하는 말과 맞지 않지만 사실은 영어는 굉장히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무지개가 레인보우 아닙니까? 레인보우. 레인보우에서 보우라는 말이 활이라는 말이거든요. 레인은 비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레인보우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비의 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활을 다시 거두셔서 그 활을 쏘실 때에 그 활을 누가 쏘시는가?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는 때가 되면 노아의 심판 때처럼 인자도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심판은 바로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그 활을 꺼내어 다시 쏘시는 심판을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그 무지개를 통해서도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활을 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활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화살을 쏘실 때에 여러분 그 활 앞에 있으면 죽습니다.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활 쏘는 이의 아래에 있으면 활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활 앞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활 쏘는 일이 아래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쏘시는 그 화살 아래에 거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지개는요, 노아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요, 노아 시대 이후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지금은 아직 그 활을 쏘시기 전에 잠시 걸어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활 아래에 거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활을 드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